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달 3월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시작, 출발의 달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의 절에 모여서 또 제2,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말, 그 의미를 새겨보면 통치자에게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그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는 그런 폐륜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무력으로 탈취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이렇게 어긋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겉보기와는 달리 속에는 한번 독을 품으면 반드시 물고야 속이 시원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형의 잘못을 스스로 처단하는 그 죄를 짓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용서해 준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어긋난 길로 나가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그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아마도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그슬로 도망가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던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압살롬의 아주 교활한 그런 술책이 있었지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것을 인하여서 요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중재자로 다시금 나서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도록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화해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5년간이나 마주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지극정성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죠. 아마도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되면 그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물려준 마음을 굳혔을 겁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왕위를 물려받을 제1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마음에 역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아들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받아주었으니 스스로 조용히 근신하고 자숙을 하면서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서의 자기 수련에 정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대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숙하는 기미도 없고 근신하는 기미도 없고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서 자기를 수련하는 그 어떤 모습도 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이 본문 1절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압살롬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1절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꿈을, 야망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런 모습은 앞에 살펴본 용서받은 자의 모습,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높이 쌓여져 있던 담이 무너진, 다시 말해서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용서해주고 마음에 둔 아들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병력 배치는 흔히 이방의 왕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강한 권세와 화려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 곧잘 이러한 수행원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랑게와 가일은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왕들의 사치한 풍습을 따른 것이고, 두 번째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한 반역적 행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모으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의 이 행위, 군병과 그리고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는 50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기 앞에 세우는 이와 같은 행위는 아버지와 일전을 벌이겠다고 하는 어떤 그 속내를 드러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통치에 흠집을 내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송사 문제는
백성들 사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이 일에 압살롬이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대동한 누가 보아도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위용과는 달리 자기를 낮추며 매우 친절한 태도로 송사 문제를 들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궁 문으로 오는 백성들을 일일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넌지시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는 재판관 조직의 빈틈을 파고 들면서 아버지인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 무책임한 왕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문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왕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느냐? 왕이 여러분의 송사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제대로 판가름해 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왕으로 말하고 있는 다윗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주 못된 왕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이 자연히 자기에게로 기울도록 불을 지핀 것입니다. 특히 3절 중반절에 보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이 자기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재판할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재판관들이 정말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의 잘못으로 다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송사 문제를 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아주 자기를 낮추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무슨 문제냐,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죠. 이 성경 말씀에는 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시시비비에 관해서 묻지도 아니하고 당신의 말이 옳다, 당신이 맞아, 당신이 승리했어 라고 하면서 손을 다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 문제는 언제든지 피해자와 소위 가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송사를 제기할 때에 그 피해를 준 사람이 나는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잘못을 했다, 피해를 줬다 라고 하는 시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공연히 어떤 사람을 걸고 넘어져 상당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송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사 문제는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송사 문제를 듣고 그것을 또한 가해자를 불러서 정말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오른손을 들어줘 버린 것입니다. 너의 말이 맞다, 네가 피해를 입었구나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 압살롬이야말로 우리의 이 아픈 이 상처를, 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막 이렇게 쏠려가게 된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압살롬이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고 정말 그들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관을 하면서 시시비비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이렇게 판가름해 주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또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는 월권입니다. 재판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재판관의 그 직을 사칭한 것이죠. 자기가 무슨 재판관인 것처럼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성문 앞에 가가지고 일일이 아침에 재판관이 나와서 그 재판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나가서 송사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법관 사칭, 재판관 사칭 죄인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그런 것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가 백성들의 그 초항을 받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설사 내가 재판관을 사칭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되면 돼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왕의 자리만 차지하면 돼라고 하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의 그 직을 사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가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24장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등등의 재판에 관한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공의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봐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고 돈 준다고 해서 봐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렇게 어떤 인맥을 따라가지고 사람을 봐주고 봐주지 아니하고 송사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의롭게 공법과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게 판단해 줘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손해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잣대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
주라고 이렇게 재판관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송사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이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송사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므로 그야말로 살만한 세상이다.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법에 호소하면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해 준다, 제대로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인식만 있다고 하면 백성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편안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법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공명정대하게 가려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왕을 대신하여서 재판해야 할 것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로채어서 임의대로 재판한 재판관을 사칭한 사실상의 실정법을 범한 범법자입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송사 문제는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왕궁의 문 앞에서 백성들을 만나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가해를 한 사람은 적절한 그 규례를 따라서 법례를 따라서 배상을 보상을 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왕이 재판관을 임명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압살롬이 왕궁 문 앞에 가서 송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임의대로 판결을 해줘 버립니다. 판결을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다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압살롬의 목적입니다. 무법이든 위법이든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로지 직진합니다. 아버지에게로 쏠렸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옮길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재판관을 사칭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이러한 일을 4년간 지속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년 동안, 그리고 왕궁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4년여 동안 그 살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거사의 기치를 들기 위해서 그 최적지로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곳이죠. 사울에게서 쫓겨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 전 그는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도를 헤브론으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하는가? 수도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그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대하여 조그마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그들을 등에 업고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그가 목적하고 있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거점 지역으로서 최적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명목상 내가 아버지를 떠나 그 술에 있을 때에 내가 만약 다시 복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다는데 그곳에 가서 그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압살롬의 술수입니다. 압살롬의 술책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어떤 목적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서원입니다.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발로에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허락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그 검은 욕심,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더럽고 시커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러한 아주 교활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유에 속한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죄 없다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음흉한 계획에 가담한 이름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지략, 책략 이런 것을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이 옆에서 소위 말해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왕의 어떤 일에 물미를 틔워주는 길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사실 다윗은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여러분, 압살롬이 정말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 아버지의 모사, 이 아히도벨을 내게로 데려오면 나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지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이 들어보고 이건 아닌데 하고서 정말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버린 것이죠. 다윗을 등지고 새로운 어떤 권력자에게로 그가 붙어서 자기의 어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회의 등을 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말을 갈아탄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고,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압살롬에게 서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하여서 그는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간도 설교도 다 빼놓을 것 같이 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돌려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다시 배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쫓아서,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언제든지 등을 돌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루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배반하는 사람, 배역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은 결코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무엇을 도모하려 하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 그 일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그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아니요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즉시 중단하고 그리고 끝을 내고 그리고 손들어야 됩니다. 압살롬의 일은 분명히 성경이 반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모든 언행은 반역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과 흑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 용납에 대해서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칼을 꽂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주군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배신자요, 배역자요, 반역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배은망덕의 길을 가서도 안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반, 배신, 배역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배신과 배반과 배역, 반역 이런 것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고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해주고 맡겨주고 이렇게 해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돌아서서 등에 칼을 꽂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압살롬의 길입니다. 그 길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뒤에서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결코 그런 길로 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은망덕의 길, 배반의 길, 반역의 길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자와 합류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그 판단에 혹은 기도해보고 이건 아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결론이 오면 여러분 다시 돌이켜볼 생각하지 말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관계를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이 결코 좋은 것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락 맞을 사람과 같이 서 있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사지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화를 입는다고 하는 이 옛 속담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만든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을 통하여서 결코 은혜를 배반하고 배역하거나 반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과 절대로 손을 맞잡아 결탁하고 결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길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악을 도모하는 자와 손을 맞잡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제목이 아닐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